로마서 6장 1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 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연합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죄에 대해서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해서 섬겨야 함을 우리가 나눠서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하기 위함도 아니고, 다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기존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은 한 3개월간 교육 과정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서라고 그거를 이제 읽고 나서 나중에 막 물어보잖아요, 목사가. 물어보면은 그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주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은 다 까먹었죠. 그 소요리 문답 처음 질문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그 답이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함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는 그 어떤 행위라도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죄에서 승리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저번 주에 15절까지 봤을 거예요. 16절 시작. 너희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순종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진리는 매우 간단한 것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매우 단순한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복종시키면 그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듯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게 내 발과 손과 눈과 귀와 생각을 내어주면 죄가 나를 주관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죄에게 통제권을 넘겨준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죄에게 통제권을 내어주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단 죄에게 나에 대한 권한을 주게 되면 그때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죄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한번 경계를 넘게 되면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 이런 것을 상식적으로 인정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남녀 칠색 부동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이 지켜봐 왔더니 남자 아이하고 여자 아이가 7세가 됐더니 서로 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불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잠자리를 같이 앉는다는 것이에요. 애들도. 그런 현상을 어른들이 보고 만든 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에 와서 남녀가 함께 앉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로 이제 와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 애들도 남녀를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부자리에 같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솔로몬도
자기가 국정을 운영할 때 항상 노인들하고 의논하면서 국정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 맞죠? 르호보암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 왕국의 장래를 망쳐버렸습니다. 예. 오히려 왕국을 염려하지도 않고 애국심도 결여돼 버려요. 예. 그리고 그 나라의 정세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통찰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제 남녀 관계가 썸이 아니더라도 서로 욕정을 감추고 있을 뿐이에요. 네. 만약에 환경이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술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고 시편 104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거래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이 있잖아요. 그죠? 그도 포도주로 인해서 즐거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0장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주를 기뻐하는 것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기뻐한다고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즐기는 분위기에서 그 주량을 넘게 돼버리면 더 이상 통제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량을 넘었다는 것은 자신을 술에 내어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 순간부터는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자신이 여기서 멈춰야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과도하게 되면 죄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통제권을 넘겨주면 그때부터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어떤 종류의 마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유는 동일해요. 어느 정도 마약을 하다가 그만둬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면 결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마약에게 주었기 때문에, 죄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그 순간부터는 죄가 그 사람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중독된 사람 중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뭐 우리나라에도 미성년자이면서 미혼모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돼야지 하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처음에 죄에게 통제권을 내어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 결과는 거룩한 삶이 될 것이에요. 죄의 종은 죄의식을 가져다 줘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번뇌에 사로잡히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종은 새 성품을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유롭게 됩니다. 내 영이 자유로워져요. 이 본문에 보면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싫다고 생각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주관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줘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가정을 보살펴야 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을 포기하고 통치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통제하실 겁니다. 그리고 인도하실 것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을 때에 일어난 일, 그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똑같은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내어줘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자신이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한 곳에서 그만두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준다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주님께 자신을 내어주기 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나에게 주라고. 자신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내어주는 것과 똑같이 주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능력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본문은 죄가 의인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인격체로 보여지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죠? 이 죄는 굉장히 사악한 불황당입니다. 무법자이고 독재자예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는 순간부터 죄는 우리의 삶을 황폐시킬 겁니다. 그리고 짓밟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존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정말 이 죄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짓는 죄도 있고 자주 짓는 죄가 있거든요. 근데 자주 죄를 짓게 되면은 자주 자백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또 자백해도 내일 또 지을 텐데.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가. 넌 안 돼.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 완전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이끌림을 당했지만 죄에게서 해방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도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제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7절, 로마서 6장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과 또 이제 그의 동역자들이 전해준 신약 교회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통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후에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고집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그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교리적인 그 진리이고 변치 않는 우리의 위치인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죄악된 본성을 가지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의 행동을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문맥은 그것이 더 이상 죄가
삶을 지배하는 세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가 치러진 그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던 그 순간, 거듭난 그 순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혼이 지옥의 굴레에서 이제 해방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활할 때도 항상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도 해방되어야 되는 것. 예.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 죄에게 죽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죄에 죽은 것으로 항상 생각하고, 의의 종이 되는 그 순종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필요 없으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너는 그냥 하늘에서 필요하겠구나 하고 데려가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동기, 그 동기 안에서 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른 지체를 독려하고 또 그 지체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억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임무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지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게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달인이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의 교리를 보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 주님을 믿고 나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19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지체들을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렀던 것 같이 그렇게 이제는 너희 지체들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18절이 교리적인 진리를 말한다면 여기 19절은 그 진리를 매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행적인 것도 진리만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19절은 로마의 사람들이 육신이 약하니까 상식적으로 말해주겠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인 깊이가 얇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쉽게 풀어서 말씀해 주겠다는 그 의미입니다. 로마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도 죄에 대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충고대로 따라야 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에는 너희가 불의의 몸을 내어 맡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났고 성령이 안에 계신 줄 알면 옛 행실을 버리고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라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이 연구를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1순위가 뭐 가늠과 음행이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굉장히 성군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죄를 졌어요. 다윗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졌을까요? 아니죠. 주님께 통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사역자를 쓰러뜨리는 전략이 딱 두 가지래요. 돈과 여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적지 않게 또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돈과 여자를 뛰어넘는 사역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자기 의가 기다리고 있대요. 돈도 이기고
여자도 뛰어넘었는데 나는 이렇게 죄를 안 짓는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의에 쓰러진대요. 자기 의에.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뭐 바꾸지 않고 6,000년 동안에 계속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효과적이니까. 그래서 19절 보면은 전에는 불법과 부정함에 너희 몸을 사용했으나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잘못된 것들을 사용하는데 손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죠? 잘못된 장소로 향하는데 발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손과 발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무언가를 사랑했던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마 대부분 큰 상급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죄나 세상에 헌신되게 살았다면 그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위해 살았던 그때처럼,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때처럼 주님께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마음을 다하여서 전력을 다해서 행했던 것을 주님께 방향만 틀어주면 되는 겁니다. 20절, 21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 안에서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의의 종의 그 굴레를 씌워서, 그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그 교회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형제자매로 막 불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 거룩한 척하고 그러한 행세를 아예 만들어 준다니까요. 교회들이 마치 그냥 노새라는 동물에 줄을 쫙쫙 꺼놓고 얼룩말로 만드는 거예요. 늑대 양 가지고 씌워가지고 양처럼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은 그 본성에 속한 자연인들은 의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들인데 죄인들은 의로부터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교회인 명찰을 붙이고 성도님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그 교회 소꿉놀이에서 흥미를 잃으면 그 양가죽을 벗어버려요. 자유로운 야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끝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6,000년 전부터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던 영적 그리고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도 거듭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 몸조차도 이 원칙에 그죠? 적용되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무덤으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벌레가 먹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여전히 성도들이지만 해가는 그 부끄러운 그러한 열매를 점검해 보라고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맺었던 그 부끄러운 열매들 그걸 한번 보라는 얘기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정력이 소모됐었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시간이 허비됐었잖아요. 자기를 망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만들었죠. 그러한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들을 구원받고 나서도 지은다면 그 결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죽음을 향해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그 상태가 지속되면 징계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 징계의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필요 없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22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예. 이 22절은 이대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도 마저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예. 당위적인 명령을 지금 하는 것이에요. 예. 아무 일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 중간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를 것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게 그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23절에.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육신의 죽음을 막아주진 않잖아요. 그죠? 예.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좋은 간증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았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예. 우리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희망이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지고 기회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질 겁니다. 우리 중에는 아마 다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까요? 예. 그 복음을 전할 시간에 담배를 피우러 가고, 뭐 술을 마시러 가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예.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죄를 지으러 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면 뭐 우리가 자주 그러듯이 빈둥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열매를 얻게 됐습니다. 만일 그 전도자가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죽어서 지옥에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 죽으신 분은 아니세요. 하늘나라 가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죠? 죄는 죽음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생명 그리고 의와 기쁨과 또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만일 진정으로 자신이 구원을 즐기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을 섬기려 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그 인생은 생명이 있는 인생입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주님께 한번
기회를 드려 보세요. 예.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정말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